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또 뜻을 다하여 진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조가삼간도 난 만족하네. 값진 잼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
성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묘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홍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1년을 돌아보면서 창세기부터 성경의 각 권들을 살펴보면서 또 2023년도 여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의 자연 현상들의 기이한 부분들을 보면서 또 전북의 또 우리나라의 또 지진도 예기치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일어났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의 자연의 가뭄과 홍수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늘 깨어서 잘 준비된 슬기로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가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대접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더 그 재앙의 정도가 심하여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모든 것이 파괴되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4년도도 6월이 지나고 여름을 맞습니다. 또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가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깊이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7교회와 7인과 또 7번째 인이 나타났을 때의 7나팔과 그리고 오늘 살펴볼 7 대접에 관한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7 대접에 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성전의 큰 음성으로 7 천사들에게 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첫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첫 번째는 대접을 땅에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고, 세 번째는 강과 물에 쏟아 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과 사람까지도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7 재앙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재앙을 주신 듯합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은 6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을 제가 읽으면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로 보이신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을 제가 읽으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강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따라서 재앙을 받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앞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와 이 패턴이 유사합니다.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는 자연이 재앙을 받는 현상을 보았는데, 또 우리가 앞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천사부터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에도 자연재해 현상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인명피해가 시작되었는데,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도 인명피해가 그 정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워 죽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쏟을 때는, 대접을 쏟을 때에는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앞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과 유사합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같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이드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귀신의 영이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마겟돈은 아르와 메깃돈의 합성어입니다. 아르는 산이라는 것을 지칭하며 메깃돈은 이스라엘 지역의 무깃도라는 지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악의 세력이 멸절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고, 두 번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쏟았고, 세 번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아서 피가 되었고, 네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았고, 다섯 번째 천사는 짐승의 왕자에 쏟았고, 여섯 번째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고, 마지막에는 공중에 쏟았습니다. 공중에 쏟아진 대접으로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큰 성들이 갈라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박도 내리며 사람들은 우박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일곱 교회와 주님이 떼시는 일곱 인과 일곱 번째 인이 뗄 때 나타나는 일곱 나팔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신앙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지만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도 심판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회복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창세기 때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다는 것에 정말 큰 쇼크를 받게 되었는데, 또 최근에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정만 40만 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니까 더 큰 쇼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에 있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100% 순수하게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벌써 하나교회를 시작하면서 네 바퀴를 돌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에서, 학교에서, 또한 이제는 어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만나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월 12일